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령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드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분단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분단된 10개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사를 모읍니다. 18만 명의 용사가 모였고,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흡수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형제와 싸우지 마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죠. 자기가 정략 결혼한 이방 여인들,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다 보니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죄로 인해서 나라를 분단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고
남유다에 하나님의 뜻이 계속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분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죠. 이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이죠, 여기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지 않고 전쟁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예루살렘이 거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땅에 여러 가지 성읍들을 새롭게 정비해서 나라의 그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읍의 국방을 튼튼하게 했느냐 하면,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거기에 성읍들을 견고하겠다,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 군대 지휘관과 군대를 두고 거기에 양식을 비축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무기를 거기에 두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순념소 우상,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행하니까, 그리고 제사장직을 다 폐해버리죠. 임의대로 자신의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정책이 남유다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하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금했죠. 그래야 자신의 정권이 더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세우고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되고 또 제사장들도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정통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사람들도 신앙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타락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로보암의 정책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다 내려왔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살던 그 고향 그리고 자신의 그 터전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3년 동안 이들이 유다 나라를 도왔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신앙인들이 이주해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 사건 이후로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고 이 3년 동안은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애굽왕 시삭이 침입해서 남유다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그 기준이 다윗과 솔로몬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완벽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조장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로 다윗과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죄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솔로몬도 자신의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기준이 다윗의 길이고 솔로몬의 길이다. 르호보암이 그 길로 행할 동안은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결코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마지막에까지 살려고 그들의 길을 걸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3년 동안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르호보암이 많은 처첩을 두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솔로몬처럼 이방 나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다 자신들의 그 민족 하에서 결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지간이지만 이 당시에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여기 아비야가 나중에 르호보암의 왕위를 잇게 되죠. 아비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기가 더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후계 구도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을 겪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때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을 또 자신을 조언해 주는 여러 가지 원로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생생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는데 궁궐에 있지 않게 한 것이죠. 그 나머지 아들, 후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유다 땅으로 흩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양식도 주고 아내도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예 정착하여 살아버리게 하고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또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사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이고, 결국은 신앙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더 강해지고 더 국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가 르호보암이 가장 전성기였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거의 같은 역사적인 상황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북쪽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탄압이 있게 되고 공산주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핍박하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남쪽의 그 뜨거운 신앙이 처음에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들이 더 불타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국력이 약했던 우리 남한, 지금 우리나라가 더 신앙적으로 뜨거워지고 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인간적 방법으로서 나라를 키우려고 했던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 엄청나게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쇠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복과 이 땅이 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힘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르호보암과 함께 유다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남쪽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착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남과 북의 분단과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운 신앙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 나라는 부강하고 번성하고, 그렇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그 사람과 나라는 결국 쇠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다시 불태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도 세운 계획들, 그리고 우리가 내년부터 또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새로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훌륭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풍성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깨워 주셔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이 땅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곳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그곳에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시 바로잡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하시고, 현욱이를 기억하셔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주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